불자님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아파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화를 해도 성의 없게 대답하고 조금만 말하면 짜증을 내며 심지어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냉랭한 반응만 돌아오는 현실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 대화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십니다. 화를 내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면 자식들의 태도가 놀랍도록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변화의 힘을 불자님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 안에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경심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진리의 힘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면의 위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눈치를 보며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조선시대 큰 선사이셨던 서산대사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서산대사를 찾아와서 거만한 태도로 불법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자세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젊은이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위엄은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가치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얘야,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내게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를 무시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자세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자식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이런 태도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존재감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자식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하십시오. 자식과 대화할 때도 구걸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서 대화하십시오. 자식이 바쁘다고 할 때도 그래, 알겠다.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자식들이 부모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침묵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말로 답하지 않고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드시거나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영화미소라고 합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침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즉시 반박하려 하거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모가 내 말에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대신 깊고 의미 있는 침묵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나라 시대의 큰 선사였던 조주선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보다 더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스승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주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은 제자는 스승님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이 요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아 같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을 유지하면서 자식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잠시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자리를 뜨십시오. 이런 행동은 자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평소 자신들의 말에 즉시 반응하던 부모가 침묵하고 자리를 뜬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자식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침묵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슬픔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것과 상처받아서 말할 기력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침묵 후에는 반드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며칠 뒤 자식이 다가오면 그때 엄마 아빠 말이 상처가 됐구나.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셋째, 침묵은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십시오. 침묵을 통해 자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던 부모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로, 자식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자신이 먼저 완성되어야 남도 완성시킬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부모님이 먼저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를 예전 그대로의 사람으로 고정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눈에는 부모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같은 걱정, 같은 잔소리, 같은 반응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런 고정된 인식을 깨뜨리려면 부모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백장선사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밭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연세에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백장선사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며 계속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님의 농기구를 숨겼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농기구를 돌려드리자 백장선사는 다시 밭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 요즘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간섭만 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 아빠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컴퓨터를 배우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운동을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자식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저런 것도 하게 됐지?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자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워보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둘째, 외모에 신경 쓰십시오. 항상 같은 옷만 입지 말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평소 입지 않던 색깔의 옷을 입어보십시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넷째,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식들과 관련된 목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책을 출간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목표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조건 없는 사랑과 동시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무한하되 지혜는 분명해야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계선 설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양무제라는 황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절을 많이 짓고 승려들을 후원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대사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무 공덕도 없다. 황제는 당황했지만 달마대사는 진리 앞에서는 황제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얘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경계선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계속한다면 전화를 끊으십시오. 내가 그런 태도로 말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겠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연락하렴.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계선이 있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큰 소리로 말하기, 무시하는 표현 사용하기, 욕설하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이 경계선을 미리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면 대화를 중단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셋째, 경계선이 넘어지면 즉시 일관되게 대응하십시오. 예고한 대로 전화를 끊거나 자리를 뜨거나 만남을 연기하십시오. 넷째,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사랑의 문은 항상 열어두십시오. 내가 예의 바르게 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다섯째, 자식이 태도를 바꾸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좋구나. 고맙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일관되게 대하면 자식들은 점차 부모의 경계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약한 모습만 보이는 부모보다는 사랑하지만 원칙은 지키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 보신 많은 부모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발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 대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관되게 새로운 태도를 유지하면 대부분의 자식들이 2-3주 안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반말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침묵으로 대응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정말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계속 일관된 태도를 보이자 점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머니에게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까지 오랜 수행 기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의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짧은 명상 시간을 갖고 마음을 평정하게 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의 진언인 옴마니 반매후물 108번 외우시거나 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의 무시하는 태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를 자식들이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위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비굴하지 않은 태도로 자식과 대하십시오. 둘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처받았을 때는 즉시 반박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셋째,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넷째, 사랑과 함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원칙은 지키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식들의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서로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그들 나름의 독립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례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기를,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